어설픈 지식을 넘어, 어설픈 지식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지식,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로 큰 문제가 생겼던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각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설프게 알다가 큰 사고를 친 적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워낙 동네 최고의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고를 정말 많이 쳤는데, 자, 근데 이제 개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막 정말 막 세계가 흔들릴 만큼 큰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문화 대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중국을 이렇게 통치했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오쩌둥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새가 곡식을 이렇게 쪼아먹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니, 인민들이 먹어야 될 것을 참새가 먹는구나 하면서 저 참새가 해로운 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해로운 새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기 네 가지 없애야 될, 제해야 될 재해가 있는 거예요. 모기, 파리, 참새, 쥐. 참새가 저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서 참새를 없애기 시작하는데,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참새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참새가 저렇게 수레에 다 올릴 만큼 얼마나 많은 참새를 잡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새 박멸전이 벌어져가지고 약 2억 마리 가까운 참새가 박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중국도 사람이 많으니까 참새가 못 내려앉도록 계속 막 장대를 휘젓고 하니까 참새들이 지쳐서 막 죽은 거예요. 어쨌든, 자, 참새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참새가 먹어치우던 해충들이 더 활개를 쳤겠죠. 그러면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제 메뚜기든 뭐든 곡식들을 엄청나게 갉아먹고, 또 참새가 없어진 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 굉장히 큰 흉년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중국 전역에 대기근이 벌어지면서 약 2천만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얄팍하고 어설프게 알고 행했다가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끼치는 문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따라가면 우리의 긴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면 정말 많은 손해를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안다는 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설프게 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의 갈등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 명절 한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것을 좀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잡거나 가두거나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대놓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야, 막 되게 반대하는 말을 하면서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네, 뭐 진짜 너희도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못 잡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정보로 판단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전 정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퍼져 있었던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메시아는 신비한 존재여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는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살레망 멜기세덱 어떻게 남는지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탄생한 것도 또 그의 성장 배경도 뭔가 몰라야 되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 시골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서 자랐잖아.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형제자매가 누군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향이나 출신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얄팍한 영적인 편견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이런 존재잖아. 자, 이제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전 지식, 그 익숙한 렌즈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늘 비슷하죠. 우리 예배가 시작하면 광고 하나 하고 찬양 한 2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찬양도 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 찬양 자랑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찬양하고 자 말씀하고 이 흐름 여러분 이제 이 흐름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됐네요. 지은자매는 이제 이 흐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이 교회는 뭐 사도신경도 안 하고 뭐 갑자기 막 뭐야 이거 그다가 갑자기 끝나 그냥 예배 끝났네 뭐야 막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흐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아 이제 뭐 하겠구나 좀 설교 좀 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드냐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도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오늘 저로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고 계신 예수님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비교해서 나누고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영적인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편견.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겉모습만 어떤 일부분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정보로 이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정보와 사실을 기반한 지식적인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지식적인 아는 것.
자, 예수님이 시골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다 이런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 편견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경전을 많이 읽고 그 내용들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예요. 체험. 맛보아 아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평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막 교리 같은 거를 열심히 외우기도 합니다. 뭐 칼빈이 어땠느니 알미니안이 어땠느니 열심히 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뭐 대요리 문답 나 이거 다 알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얼마큼이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하세요? 얼마큼 제일 멀거든요? 서울? 천국? 맞아요. 천국도 멀죠. 그런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마워요. 저는 많은 문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했더라고요. 가장 먼 거리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 채 30cm가 되지 않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가장 멀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어지기까지가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아멘으로 믿어지기까지가 그렇게 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 나오는 거 엄청 괴로운 일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 나와서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제가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게 마음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 제가 3차원 세상,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점선, 면 이렇게 또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된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앞, 뒤, 좌, 우 밖에 모르는 평면적인 공간에 머무는 것 같은 개미 같은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개미한테 우리가 아무리 개미야 3차원의 시간이 공간이 있고 시간도 있고 여기 공간에 뭘 채워 넣을 수도 있어 라고 아무리 말하고 알려줘도 개미는 못 알아듣죠. 자, 그런 것처럼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고 싶지만 저는 계속 이 땅만 바라보면서 오늘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걸 알려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저에게 그런 예수님을 더 알려주셔서 내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저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확실한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 29절에도 이어지죠? 29절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세 가지 선언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 잘 안다. 고마워요. 로이도 크게 선포해줬네요. 자,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냐면 하나님과의 지식적인 관계를 내가 맺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단한 신학자, 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EBS 이런 데서 도울 씨가 막 강연하죠. 아세요? 도울의 뭐 그런 무슨 뭐 복음서 강의 그런 거 하거든요. 그분이 도울이 복음서 강의를 해요. 자, 그분이 해주는 지식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학문적 지식, 성과, 신학교 안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뭐 구약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신학으로 그냥 역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나 학문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그냥 공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열고 알아가야 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실적으로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아니까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신앙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매 예배마다, 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마다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지?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지?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 동의하고 따르고 있나?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분들은 매일매일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교회는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삶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제가 목욕탕 예화하잖아요. 카운터에 뭐라고 써있어요? 맡기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맡겨야지 책임져 주시지,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왜 책임집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인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다녀왔어요. 이렇게 그 서울 쪽과 이쪽 서울 이남 쪽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이건 이제 중부 지역 이쪽만 모인 분들만 이렇게 많아요. 많이 오셨는데, 제가 들었던 삶공부 과목 이번에는 새로운 삶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은 뭐냐면 생명의 삶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좀 미리 내가 배워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공부 들었어요. 새로운 삶은 이제 10주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거의 끝날 부분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주시거든요. 영적 전쟁.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함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저도 다 있어요. 뭐 술, 도박, 음란함, 부정적인 생각, 분노,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떠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구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성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요.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가긴 나갔는데 우리 주변에서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만들든지 다시 분노할 수 있는,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인식했냐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저기에 참여해서 세미나를 듣고 있는 2박 3일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목요일날 저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홍수와 같이 이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불안한 생각, 분노, 원망, 좌절, 비교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분명히 해온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신이 계셔서 이전에 우리를 자리 잡고 있던 마귀의 견고한 진은 깨지고 떠나갔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계속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 다시 이거 해도 돼, 괜찮아. 너 지금 억지로 참고 있잖아, 억지로 안 하고 있잖아, 해도 돼 하면서 다시 올무를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마귀의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마귀의 공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싸우래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군대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죠. 물론 나 한 사람도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군대가 돼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싸우면,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이미 그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이미 다 하셨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쌓아놓으신 약속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이런 악한 생각이나 이전의 악한 습관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그냥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거라고요. 외부에서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잘못된 거네 하고 정리했는데, 다시 여러분에게 끌리게 만드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있다면 외부에서 지금 여러분을 끌어들이려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라고요? 아니면 교회와 싸우라고요? 교회와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제목들을 가지고 봉투에 써서 기도 제목으로 내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나눔할 때 나눠주시든지, 수요일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든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가 돼서. 그러면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기도 제목 내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도 심지어 까먹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전의 유혹으로 훨씬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느끼죠. 누가 나 위에 기도해주고 있구나. 누가 나 위에 지금 기도해주고 있구나. 예, 맞아요. 교회가 여러분 위에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드립다 성경만 읽고 또 어떤 신학적인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를 더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편견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전 아까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지렁이같이, 정말 개미같이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도 보여주시고, 내 삶이 평면적인 땅만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겸손히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